오늘은 반응으로 증명된다, 반응으로 증명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보니까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직관적으로 신발 젖겠다, 버스 타고 가기, 지하철 타고 가기 힘들겠네, 옷 젖는 거 귀찮은데 우산 들고 다녀야겠네, 이런 분들은 티래요. 그런데 운치 있다, 오늘 커피가 좀 더 맛있겠네, 내지는 이런 분위기, 뭔가 오늘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F래요. 여러분들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뭐가 먼저 탁 떠오르셨나요? 요즘 아주 유명한 질문이 있죠. 엄마가 속상해서 빵을 샀어. 이 질문을 저희가 식탁 자리에서 제 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얘들아, 엄마가 오늘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빵을 샀대. 그랬더니 첫째가 갑자기 목소리가 떨리더니, 엄마, 속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엄마를 꽉 팔을 안아주는 거예요. 얘는 F죠. 둘째는, 나도 그 빵 먹고 싶어. T입니다. 똑같은 질문에도 아이들조차도 각각 다르게 반응하죠. 요즘이야 이제 MBTI가 굉장히 좀 유명해서 사람들의 성향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좀 파악하고 그런데, 한 5년 7, 8년 전만 해도 다른 성향 검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성향 검사를 해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저랑 같이 해보시죠. 어떤 분이 어떤 상황이에요. 상황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지금 다 타이타닉에 타고 계십니다. 타이타닉이 빙하를 만나가지고 전복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전복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서 구조선 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보트 위에 올라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때 세 가지 성향이 있대요. 세 가지 성향 중에 하나를 이제 고르시면 돼요. 첫 번째, 머리형의 사람이 있대요. 머리형의 사람은 이제 밤이니까 별을 본대요. 그래서 북두칠성을 찾고 방향을 점검하고 사람들에게 식량 있는지 빨리 찾아보고 구명조끼, 그 다음에 공포탄이 아니고 신호탄, 이런 거 찾는데요. 그런 사람이 머리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행동형의 사람이 있어요. 배형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막 사람들을 안심시킨대요.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거 우리가 지금 노 젓다 보면 어떻게 될 거야, 빨리 좀 노 좀 저읍시다, 여기 좀 모여보세요, 여기 모포 덮으세요, 노인과 아이들 좀 보호하세요, 자 이제 모입시다. 이런 사람이 행동형이래요. 가슴형의 사람이 이제 마지막 사람인데, 가슴형의 사람은 뭘 할까요? 그러니까 그분의 질문이었어요. 뭘 할까요? 복음을 전한대요. 가슴형에서는 오늘 당장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막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형, 가슴형, 그다음에 행동형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향 검사를 막 했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사와 요아스 왕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을 활동했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요아스 왕은 여러분 이제 거의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말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 비보를 듣고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아멘. 엘리사를 찾아온 요아스 왕이 웁니다. 정작 울고 싶은 사람은 엘리사죠. 엘리사는 울지도 않는데 요아스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데 거의 죽은 것처럼 막 우는 거죠. 거의 웁니다. 그러면 요아스는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1번, 요아스는 대문자 F였다. 2번, 그간 엘리사와 정이 많이 들어서
죽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슬펐다. 3번, 울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다. 정답은 3번이죠. 울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아버지여 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불렀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그가 운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선 열왕기 하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었습니다. 당시 강력했던 모압이라는 나라를 제패했고, 그리고 페니키아, 다마스커스, 그리고 남유다까지 동맹을 맺으면서 고대 근동 지방을 아우르는 강력한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시대에 사마리아라는 도시로 이제 수도를 천도했는데, 그때 화려한 상하궁을 건설하고 수도로 천도합니다. 이 오므리의 아들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로 아합입니다. 이 아합이 시돈의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더욱 우상숭배 죄악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이때 무죄한 선지자들의 피가 이스라엘 곳곳 온 땅에 뿌려졌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아합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 하셨지만, 아합은 돌이키지 않았고 그의 후대까지 죄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후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신 거예요. 아합의 뒤를 이었던 요람 왕과 다른 아들들까지도,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왕후 이세벨까지 모두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함으로 이제 오므리 왕조는 저물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예후라는 사람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열왕기 하 10장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 기회를 예후를 통해 주신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후는 왕이 되자마자 바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죄악을 보셨다가 이제는 예후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을 바라보셔야 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겠습니다. 그때 아람의 하사엘 왕이 대대적인 침공을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열왕기하 13장 7절에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니라. 이 아람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강하고 강성했던 나라에서 이제는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조차 없는 초라한 수준의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숫자는 진짜 보잘것없는 숫자라는 거예요. 한 나라가 쳐들어오면 나라를 지킬 수 없는 아주 티끌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렇게 이제 여호아하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예후 왕조의 3번째 왕이었습니다. 요아스 시대에도 당연히 이스라엘의 국력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보잘것없었어요. 여전히 초라하고 그런 수준으로 이제 아람이 마음만 먹으면 나라가 망할 풍전등화의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요아스가 들었습니다. 엘리사마저 죽는다면 그 능력의 선지자마저 이 나라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위험을 직감했기 때문에 엘리사의 부재는 그에게 굉장히 커다란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병거와 마병을 다 상실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엘리사에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 왕이 지금 자기를 찾아와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왜 자신의 부재를 예감하고 이토록 슬퍼하며 두려워하는지 알았습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아람의 침입으로 풍전등화 같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자신의 부재로 이제 더 확실해졌다고 믿는 요아스 왕에게 그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드디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 행동에는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활과 화살들을 가져와서 동쪽 창문을 열고 쏘라고 했습니다. 화살을 동쪽으로 쏜 이유는 아람이 동쪽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을 침공했기 때문입니다. 쳐들어오는 그 루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화살을 쏜 것이죠. 이때 엘리사가 그냥 요아스에게 쏘라고 하지 않고 요아스의 손에 자기 손을 얹어서 화살을 함께 쏘아줬습니다. 요아스가 화살을 처음 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까요? 아니죠. 전쟁이 많은 시기에 왕이라면 당연히 무예를 어렸을 적부터 연마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없이 요아스는 활을 쏴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요아스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쏠 때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겠다, 이것을 알려준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아스가 굉장히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뒤에서 엘리사가 같이 화살을 쏴줬잖아요. 우리는 글로 읽지만 그는 지금 몸으로 체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살을 쏜 뒤에 요아스는 알았어요. 이 전쟁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화살을 쏜 뒤에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이 화살이 바로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8절에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르되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요아스는 땅을 3번 쳤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3번 치고 그친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화를 내죠. 이 본문을 글로만 읽었을 때, 우리가 그냥 앞에서 열왕기하를 묵상하면서 글로만 읽었을 때는 왜 엘리사가 화냈는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대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몇 번 치라고 말도 안 해주고 화부터 내네? 처음부터 많이 치라고 말을 해주든지,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3번 치면 그것도 많이 친 거 아닌가? 3번이 완전수라고 배웠는데 나름 최선을 다해서 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고 나서 이 부분을 다시 읽으면 이것은 요아스의 믿음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이 화살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하는 걸 방금 직전에 들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방금 전에도 그것을 듣고 쏴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온 것도 지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과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 화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매우 단순하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행동은 곧 얼마나 믿는가의 척도가 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공들여서 가르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공을 들이는 게 뭐냐면 바로 양치예요. 네, 기가 막히게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치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또 평생 자신의 치아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쳐주죠. 그런데 아이들이 양치를 잘 할까요? 하긴 해요. 그런데 건성으로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엘리사가 손을 얹어서 화살을 쏴줬듯이 저도 아기의 손을 잡고 턱을 잡고 구석구석 닦으면서 알려줍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손길이야. 이렇게 닦는 거야. 이렇게 구석구석 닦아야 충치가 안 생겨.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리고 또 지켜보면 또 곧 조금 있으면 잘 안 해요. 그럼 어느 날은 겁도 줍니다. 너 그러다 진짜 나중에 후회한다. 치과 선생님 진짜 무서워. 그때 아빠 못 도와줘. 뭐 이렇게 겁도 줍니다. 그렇게 말해도 아직 신용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말해주셨던 거 어른이 돼서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머리로 아는 것과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행동으로 그것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요아스가 화살을 가지고 땅을 3번 칠 때 땅을 강하게 쳤을까요? 애매한 힘으로 3번 쳤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3번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그 애매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사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렇게 말해줘도 이거 못 알아듣습니까? 5, 6번만 쳤으면 아람을 완전히 이겼을 텐데 왜 3번만 치고 그쳤습니까? 여러분, 엘리사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세요? 요아스는 사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여호아하스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불경건했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요아스가 유일하게 잘한 일이 있다면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곧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인정하는 최소한의 믿음이나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도 요아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여호아하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요아스의 믿음의 부족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과 병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보병 10,000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강력했던 아람 군대를 3번이나 이겼어요. 이거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들어서 안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 다음에 잘 경외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요. 요아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11절에 유다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 태도가 의미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한낱 우상처럼 자신들의 안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왕이지만 깨닫지도 못했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감사와 경배를 우상에게 돌려버렸습니다. 그것이 요아스가 한 잘못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엘리사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성경 어디에도 별다른 말이 없어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그를 찾아와서 우는 왕에게 자신의 슬픔을 비추지도 않아요. 저도 슬픕니다. 왕이여 울지 마십시오. 저도 괴롭습니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러면 따로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할 만 하잖아요. 그렇죠? 엘리사가 얼마나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왜 저 병들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가서라도 말할 만한데 그렇게 묻거나 불평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자기 이전에 선지자였던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신은 육체의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자기도 그럴 줄 알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담담한 척해도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담담한 척해도 누가 와서 끌어안고 울면서 내 마음 알아주면 한두 마디 할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가 감정을 드러냈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고 있는 지금 요시야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3번밖에 안 두드렸냐? 안타까워하며 그의 감정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 역시 자신이 떠난 뒤에 북이스라엘을 걱정했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라면서도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향해 책망한 것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 그의 감정에 드러난 전부입니다. 엘리사는 그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요아스와 엘리야의 반응이 너무 다르잖아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한계를 바꿔 말하면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던 엘리사지만 심지어 오늘 본문의 중간에는 죽었던 엘리사의 시체에 죽은 사람이 닿자 일어났다. 이것을 이스라엘 회복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살리고 자기가 죽어서도 살리는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생과 사의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정작 다른 사람의 생명은 살려도 자기의 생명만큼은 하나님 소관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말씀의 제목을 반응으로 증명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응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증명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아까 말했던 어떤 기질적인 반응 말고요. 신앙 안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사람을 의지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상황을 탓하고 계시나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담담히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삶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계신가요? 폴 워셔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막 받아 적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그 무엇보다 믿음을 원하신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친밀해진다.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가? 바로 믿음이다. 리플렉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울에 비치는 상, 반사되는 것, 반향이라는 뜻이에요. 흔히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리플렉션이에요.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고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때 리플렉션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가? 바로 리플렉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삶의 결정과 반응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세상에서 증거되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자들인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세상에 나타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이 세상의 사람과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집니다. 기독교인 별 볼 일 없네, 믿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똑같이 불평하네, 똑같이 원망하네, 저렇게 환경이 좋은데 하나님 탓하네, 그런 것들을 들을 때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엘리사보다는 요아스에 가까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연하게, 우리도 무섭고 두렵지만 믿음의 언어로 먼저 말하기 시작하고 선포할 때, 비록 우리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 하나만, 사실 3번만 때려도 그 때리는 작은 연약한 믿음 가지고도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무찌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아스처럼 살 수도 있고 엘리사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삶을 쭉 묵상해 오면서 여러 왕들에 대하여서 보는데, 참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앞길을 길을 내셨는데 우리는 정작 그것을 알면서도 작게 땅을 3번 두드릴 뿐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일에 부름 받으신 줄 믿습니다.